오늘은 단지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5일 음력 윤 4월 열나흘. 이 시간은 5월 다섯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선복 악화하니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복 악화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 펼쳐놓으신 진리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과 만물은 하느님의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진리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선복 악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선과 악이요, 그 진리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은 화와 복과 화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그 진리에 따라서 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가지게 되면 그 진리에 따라서 재앙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된다. 그러므로 자성구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함을 지켜 행함으로 그 복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얻고 있는 것,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항상 가지게 되는 그 평범함의 특별함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늘 누리고 있는 것, 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함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착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그 착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엄마의 소중함을 그 어머니가 계실 때는 잘 알지 못하지요. 그 어머니가 항상 계시고 늘 인자하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지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풀쑥풀쑥 자기 엄마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때로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어머니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모르니까 그러지, 엄마는 모르니까 간섭하지 마시오 등등으로 그 엄마가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늘 항상 곁에 있는 것 같고 늘 당연한 것 같은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 치매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머니와는 전혀 딴판인 모습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어머니 같지 않지요. 완전히 남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어머니는 온데간데였고 전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에게 평소에 대하던 그 인자하던 그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상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늘 내 손과 내 발이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 줍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이 병들어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에 따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움직여 주었던 몸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내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정성 들인 몸이었는지 그때 깨닫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당연하게 여기며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특별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게 되지요. 우리는 그 특별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는 것, 우리가 기운을 맑게 가지는 것, 우리가 몸을 후하게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지요.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 들여야 하는지, 내 기운을 맑게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내 몸을 후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지키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길렀는지 알지 못하고 마치 저 혼자 자라난 것처럼 여기며 부모를 함부로 여길 때 너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 줄 아느냐라고 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고 정성 들였는지 단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만큼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너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모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수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의 노력과 정성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생각하게 되는 것, 행동하게 되는 것, 그 속에는 항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느님께서는 전혀 노력이 없고 전혀 정성이 없고 그냥 이루어져라 하면 그냥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마술처럼 번쩍번쩍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노력과 정성이나 하느님께서 드리시는 노력과 정성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한 힘을 써야 한다면 하느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한 힘을 쓰셔야 합니다. 단지 우리보다는 하느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지런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는 하느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배려하시고 포용하고 감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식이 가지는 마음과 부모가 가지는 마음이 다르지요. 부모는 자식을 품어 안지요. 자식을 품어 안아서 배려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면서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워지지요. 물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도 그냥 낳기만 하지 부모의 정성을 들일 줄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자식을 낳고 기르며 그 생명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그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의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삶, 그 평범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한번 가지고 생각 한번 하고 행동 한번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하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발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원래 되는 것이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원래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은 점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과 정성을 들일 때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정성 들일 것인가, 우리는 그 이치를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며 이 세상에 오직 자신의 부모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부모입니다.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나는 엄마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엄마하고만 살 거야. 라고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고 장성해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게 엄마밖에 없던 삶이 엄마에게서 떨어진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엄마는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을 엄마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엄마의 인생은 엄마의 인생인데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사랑하던 그 엄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식이 남남처럼 바뀝니다. 엄마를 사랑했던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의 가족들만 챙기게 되지요. 그러면 그 엄마는 완전히 자기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그 자녀는 알 수 있을까요? 알기가 어렵죠. 그 자녀가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때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식을 기르고 그리고 그 자식이 독립하여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똑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고통을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겪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늘 똑같은 것을 얻게 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당연함의 특별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발전시켜 나갈 때 그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정성 들여야 되는 것이고 발전된 새로운 것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정성에 발전된 정성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만큼의 수고로움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만한 정성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좋은 관계로 유지해 나가려면 그만한 정성이 더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내가 그동안 정성 들여서 가꾸지 않으면, 내가 그만한 사랑을 지켜내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사랑이 배우자와의 사랑으로 넘어갈 뿐이지 그 사랑이 더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랑이 자녀와의 사랑으로 넘어갈 뿐이지 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와의 사랑이었던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 되고 부부간의 사랑이었던 것이 자녀와의 사랑이 되니 부모의 사랑을 잃게 되고 배우자와의 사랑을 잃게 되고 자녀와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랑마저도 그 자녀가 독립된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잃게 되니 결국은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성이 더욱 더해지고 더 모이고 더 쌓이면 부모와의 사랑을 지키고 배우자와의 사랑을 지키고 자녀와의 사랑을 지킴에 그 정성이 더욱 더하여져서 그 정성이 모이고 쌓이면 모이고 쌓일수록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할 때, 새로운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올 때 그 시어머니는 그만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낳지도 않고 내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 식구가 된다면 그 며느리의 그 딸의 부모가 그 딸을 그렇게 길러낼 동안 들였던 정성, 못지않은 정성을 들여야 그 새로운 사람이 내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며느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부모가 생겼는데 그 새로운 부모를 내가 어린 시절부터 늘 만나던 부모님과 다른 부모인데 그 부모를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하지 않고 그 부모를 내 부모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갈라놓고 독립할 것인가? 어쩌면은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리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죠. 그냥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를 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그만큼 정성을 더 들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서 그렇게 정성을 더 키워나가고 마음을 더 키워나가고 그렇게 이치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도리를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선복악화하니 자선구자 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자선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삶이 다 그 진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만큼 정성 들이고 그만큼 노력하면 그만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베풀어 주신 그 뜻, 그 정성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이고 베풀고 덕을 베풀어 포용하고 감싸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잃게 됩니다.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고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부모를 주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배우자를 주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그 지극한 정성과 노력이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도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의 착함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풍요함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정성 들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요령과 편법으로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성 들이지 않는 것은 결과도 없습니다. 내가 정성 들이고 노력하면 그만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도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데 그냥 요령으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하느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성 들인 만큼 모실 수 있는 것이지 정성 들이지 않고서는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선구자하라 항제이노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이 그냥 원래부터 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정성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부분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그만한 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을 본받고 하느님의 정성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을 정성 들여 지킬 때 그 당연한 것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풍요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라들이 그만큼 영광되고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요령으로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남들만 노력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제 원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그만큼 투자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면 그만한 효과를 얻을 것이고 최소한을 투자하면 최소한의 이익만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 수확을 얻는다? 그것은 없습니다. 과학자가 노력과 정성 없이 과학의 이치를 얻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의 특별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늘 옆에 있는, 늘 좋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정성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늘 편안하게 쓰고 있는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 나의 착한 마음을 지키고 맑은 기운을 지키고 후한 몸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정성을 이어받아 하느님의 은덕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훌륭하신 선조들께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선복 악화하니 자성구자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이 세상은 내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복되고 악하게 가지면 재앙이 되니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그러한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 씨앗을 길러내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 들여 항제인후하시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머릿골에 임하시는 하느님, 머릿골에 임하시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는 그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 그 지극한 착함의 씨앗을 찾아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